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리고 저희 서울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멘. 시편 18편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한 명만이라도 참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곳에 와서 제가 불쌍하면 한 분만 딱 더 보내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에 딱 들어왔을 때 우리 강희태 선생님, 권주아 선생님이 계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감사함을 제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작은 행사를 위해서 생각하지도 않았던 미국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지도자이신 우리 아이린 김 집사님과 또 우리 지도자를 물심양면으로 돕고 계시는 우리 제니퍼 오 집사님을 또 생각지도 않게 이게 딱 맞게 보내주시고, 또 이 행사에 사진 찍는 분까지 미리 생각하셔서 호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은혜에 제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하기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은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그 행복한 가정에서 함께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그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분 중에는 음성군 금왕이라는 데서 몇 년 동안 한 안식일을 빼놓지 않고 이곳에 와주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경기도 의왕이 그렇게 가까운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지하철을 타면 더 시간이 걸리고 더 힘든 그 길을 하루도 한 안식일도 마다하지 않고 오신 분이 계십니다. 또 우리 어떤 가정은 평택에서 2시간, 3시간을 걸려서 오십니다. 또 어떤 가정은 안산에서 아이 둘을 데리고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오십니다. 이분들이 이 작은 교회에 왜 오실까요? 그리고 몸도 아직 성치 않은 한 분은 저희 교인도 아니신데 그 앞에 큰 교회를 두고서 이 교회를 오십니다. 그러면서 자녀분들에게 내가 지키는 안식일, 내가 드리는 예배를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초청했습니다. 왜 이 작은 교회가 그 먼 곳에서 사람들을 발걸음으로 이끌까?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목사도 아닙니다. 저는 전문적으로 사역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이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금왕에서 오시는 분의 연세는 정말 신앙을 하기에는 너무나 나이가 많은 그런 연세이십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분들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옮기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분들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저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 행복한 가정을 꾸미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가족 모두가 나를 경배하고 나를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이분들의 마음에 있고, 늘 항상 이 두 분들의 옆에는 우리 정말 같이 있고 싶고
같이 기도하고 싶고 같이 말씀 듣고 싶고 같이 생애하고 싶은 그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우리나라의 교회가 7만 5천 개가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편의점이 3만 개가 있고 편의점보다 2개가 많은 그런 많은 교회 중에 왜 우리는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할까요?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는요, 아내들이 남편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고 복종하냐 하면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과 같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예수님께 하듯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내들도 그리고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누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정이 무엇입니까? 가정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가장을 중심으로 한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시작은 결혼에서 시작이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저희들이 믿는 어떤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글을 보니까 사회가 가정으로 구성된다.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요, 사회는 가정들로 구성되고 그 가장, 각 가정에 우리 김숙자 집사님의 가정에는 우리 강희터 선생님의 행위, 그리고 우리 김명자 집사님의 가정에는 권권자 선생님의 행위에 따라서 사회가 좌우된다고 선지자는 적고 있습니다. 가정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좌우되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듯이 지역사회와 교회와 국가의 중심이 가정이다라고 선지자는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행복과 교회의 성공, 국가의 번영이 가정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가정이 이 세상의 심장이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사단이 가장 먼저 파괴하고 싶고 공격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있을 때 사단이 가장 먼저 그 가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 공작은 성공을 거두어서 우리는 누가 확인해주지 않아도 지금 이 세상에서 가정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있음을 봅니다. 이혼을 하고 불륜행위는 우리가 거론하지 않아도 너무나 많고, 아내가 남편을 때리고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이런 폭력행위는 이제는 뉴스거리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목사 아버지가 게임에 심취해 있는 아들을 고치겠다고 때려서 죽입니다. 또 부모님이 이래라 저래라 뭐라고 한다고 그 아버지를 아들이 때려 죽인 일이 이제는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성하게 세우신 남녀가 합하여서 혼인하는 그 결혼을 이제는 남자와 남자도 결혼할 수 있다고 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 있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이 사회에 팽배합니다. 한국에도 간통죄라는 것이 폐지되었습니다. 요즘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결혼하기를 싫어한다. 오늘 교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이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인데 어느 기관에서요, 가장 못 믿을 단어 10개를 골랐더니 1위가 누굴까요? 가장 신뢰할 수 없는 단어.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인터넷에 사람들이 글을 쓸 때 못 믿겠다, 의심스럽다, 나쁘다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간 것을 다 조사해 보니까 가장 의심되는 1위가 남편이라는 단어랍니다.
남편이라는 단어. 그럼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는 단어가 뭐냐? 2등이 엄마랍니다. 2등이 엄마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족이 무너지는 것,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아내가 남편을 못 믿고,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고, 자녀가 부모를 의심하는 그런 사회로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가정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가정은 훌륭합니다. 그러나 이 무너져가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질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질서는 신앙의 질서로서 함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증언 5권에 있는 말씀인데요, 가정에는 신앙이 있어요. 같은 믿음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흔히 결혼 생활을 쓰라리게 하는 아픔을 벗어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이죠, 저는 어렸을 때 정말 행복하지 못한 가정에 자랐어요. 그래서 제 인생의 꿈이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어떤 가정이냐 하면, 아침이고 저녁이면 엄마와 자녀들이 같이 아버지가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제 인생의 소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사시질 않으셨어요. 생일이 되면 선물은 잔뜩 받지만 엄마 아버지와 식사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매일매일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두 아들과 정말 행복한 대화를 하면서 밥을 먹고 기도를 합니다. 정말 제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으실 거예요. 식사를 할 때, 또 어디를 갈 때 같이 기도하면서, 여보 당신이 기도해. 알았어, 내가 기도할게. 오늘은 당신이 기도해 하면서 같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질서인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권하십니다. 그게 이 가정이 바로 서는 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어떻게 가정을 깨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단은 가정 내에 의견의 차이만 있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가정을 무너뜨리려 한다. 사단은 어떤 의견의 차이라도 생기면 이를 이용하고자 항상 준비하고 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갖고 있는 못마땅한 선천적인 특성들을 포착해서 하나님 앞에서 엄숙한 약속으로 연합한 부부를 이간시키려고 해요. 사단이 노리는 것이 바로 가정에 화목하지 않은 것.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를 존중하라. 그래서 재림신도의 가정이라는 책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장소가 되기를 원하신다. 하늘에 있는 가정의 바로 그 상징이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 조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퇴근을 하면은 제 집의 문을 여는 순간에 부끄러운 말씀을 드립니다만 방구가 막 나옵니다. 세상에 살면서 긴장하고 힘들었던 게 그 집에만 들어오면 그냥 팍 풀려져요. 그리고 근데 제 아내는 뭐라 그러냐면요, 내 방구 소리를 맞는 게 행복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세상이 너무 힘들어도요, 그 같은 믿음을 하면서 서로 의지해주는 그게 제겐 너무나 행복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김숙자 집사님, 김명자 집사님, 그리고 우리 윤선 집사님, 그 가정에, 황미란 집사님의 가정에, 가족 모두가 함께 서로를 사랑하고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행복이 펴기를 진심으로 원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윤선 집사님, 강미란 집사님, 그리고 우리 이옥분 집사님께 죄송합니다. 제 기도가 너무 부족해서 사랑하는 가족분들이 못 오신 것 같아요. 더 기도하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세상에서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정에 충실하라고 광고 나오지 않습니다. 너 자신에게 충실하라고, 네 멋대로 살으라고 광고하고, 그러면서 가정은 처절히 무너질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이 제일 행복한 곳으로 만들어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교회를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가정이 제일 행복한 공간이 되도록 서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부가 서로 존중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남편도 아내도 지배자가 되고자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소중히 여기신 것처럼 아내를 소중히 여기라고 가르치십니다. 피차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남을 강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가부장적인 사회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그림자도 밟지 못합니다. 감히 남편의 앞을 걷지도 못합니다. 하고 걸어가면 부인은 뒤에 조그맣게 쫓아가는 걸 봅니다. 짐은 다 부인이 듭니다. 남편은 이렇게 딱 하고 걸어가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내가 힘든 짐을 들고 있을 때 같이 져주고 또 같이 걸어가기를 원한다 하시는 것. 아내로서의 한 사람을, 한 인간으로서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기를 바라신다. 그게 행복한 가정이 되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우리가 다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아주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제 아내도 보통이 아닙니다. 아마 똑같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깨달았어요. 내가 내 아내의 특성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세상에 아무 누구도 우리 아내의 특성을 인정해 줄 사람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정말 거지 같고 지랄 같지만 내 남편의 그 특성을 내가 받아주지 않으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받아줄 수 없다는 것을 제 아내는 압니다. 서로 존경해야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가정에서 지금 선지자께서 적고 있습니다. 독단적으로 통제하려고 하지 마라. 친절하고 인내를 가지고 참을성 있게 예의 바르게 서로를 대하며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라. 저는 어르신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제 가정에서 정말 서로를 존경하는 말씀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말씀은 많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사랑한다라고 꼭 얘기하라고. 치료봉사 326페이지를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표현을 유약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약한 사람이나 하는 거고 남자답지 못한 사람이나 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랍니다. 부부간에 정말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줘. 그래야지 서로를 사랑한다. 여러분들이시여, 우리 집사님들 먼저 정말 세상에 유일한 한 분, 또 가정의 남편들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서울교회 우리 식구님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란 하늘 분위기에서 자라는 식물이다. 하늘의 분위기에서만 자라난대요. 우리가 사랑하자, 사랑이 필요하다 아무리 얘기해도요, 사랑은 하늘의 분위기가 없으면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양에서 길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 가운데 정다운 마음씨, 진실하고 사랑스러운 말이 정말 사랑을 키운답니다. 자꾸 우리 집 얘기만 하는데요, 결혼하기 전에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자기한테 존댓말을 써달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막 화가 여기까지 나서 뒤집어지기 전에는 반말을 안 합니다. 근데 그게 제가 좀씩 변화시켜주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근데 반말하고 지내는 부부들을 보면은 싸우는 빈도가 더 많아요. 극단적인 예지만은 정말 뭐 보통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교적이고
관대한 생각들을 우리가 억제하면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지고 차고 쌀쌀합니다. 가정엔 그게 필요 없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그것이 바로, 그래서 뭐냐면요, 이해를 받고 있다는 자각은 놀라운 힘과 만족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서로 가정들이, 가족의 식구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나는 내 남편을 이해한다, 나는 내 아내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용기를 가져오고 그것이 사랑을 키워준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자녀에게는 가르치라고 말씀하시.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순종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51절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입니다. 한번 찾으신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드니라. 예수님이 순종하셨어요. 누구에게 순종하셨어요? 어머니에게 순종하셨어요.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 하늘의 사령관이었으며 천사들의 명령하셨던 그분이 이제는 자원하는 종이 되고 사랑스럽고 순종하는 아들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증언 1권 240페이지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부모의 권위가 존경을 받았으며 그 당시에는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복종하여 그들을 두려워하고 공경하였으나 말세에는 그 질서가 거꾸로 될 것이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복종하고 있다. 틀린 게 하나도 없는 말씀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복종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녀들의 뜻을 어기기를 두려워함으로 아이들에게 굴복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할 일이 아닙니다.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을 의뢰하면서 반드시 부모의 지배에 복종하는 그런 자녀들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두 번째 조선입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아까 우리가 교과 시간에 사랑은 실제라고 배웠어요.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희 친부모님들은 저를 못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전 공부를 못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근데 하루 한번 가을에 빨간 대추를 말리는 걸 내가 하나 주워 먹다가 들켜가지고 옷을 홀딱 벗겨가지고 쫓겨났습니다. 도둑놈은 나가라고. 얼마나 엄마가 원망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다시는 남의 물건을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인어른은 어떻게 우리 집사람을 가르쳐 주셨냐 하면 잘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 잘했을 때 잘했다라고 가르쳐 주셔서 또 남의 것을 손대지 않게끔 가르쳐 주셨어요. 그냥 가르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미운 자식은 뭐 하나 더 준다고요? 떡 하나 더 주는 거예요. 미운 자식 떡 하나 주고 오냐오냐 해준 가정은, 여러분,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지만 부모를 죽이는 그 자녀를 만들어내고 맙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쁘고 사랑스러워도 꼭 가르치는 가정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 사랑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신앙이라는 한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고 그 틀에서 자녀들을 가르쳤을 때 이제는
교회가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회 수가 2015년 기준으로 7만 5천 개, 편의점이 3만 개인데 그보다 2배가 더 많은 이 교회 중에 어느 교회를 가야 돼요?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가 답이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께서 적은 글이 있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들이여, 주님께서 그분의 소유와 그분의 요새로 삼으신 선택하신 한 백성, 그분의 교회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행복한 가정, 정말 주님이 함께하는 그 가정을 이루신 후에 주님께서 택하시고 지정하신 한 교회를 찾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분은 죄에 빠진 반역한 세상에서 성체를 소유하고 계시다. 교회는 도피처입니다. 도피성이라고 불렸어요. 옛날 이스라엘 시대에 사람을 죽이면은요, 그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라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죄인이 도피성, 이스라엘에 골고루 퍼져 있는 도피성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어요. 이 사회에 무너져가는 사회, 여러분, 파괴되어가는 사회의 도피청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은 좋지가 않습니다. 어느 대학교에서 가장 신뢰하는 직업을 조사했는데 스님이 33위, 스님이 29위, 신부가 24위, 목사는 34위가 되어버렸어요. 신뢰할 수 없는 직업이 되어버렸고, 어느 설문조사에 했더니 당신이 정말 어려울 때 의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조사했을 때 교회요, 신앙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5%도 되지 않았습니다. 술, 친구, 이게 50%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이시여,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15페이지 있고요, 가력 뽑은 기별 2번 66페이지에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백성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너무 불쌍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7만 5천 개의 교회 중에 어떤 교회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물교훈 414페이지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가 또 있는지 읽어드릴게요. 사단은 단지 세상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그의 속임수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자처하는 교회들을 암암리에 부패시키고 타락시키고, 교회 안에 큰 배도가 일어납니다. 그 교회를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작은 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는 재림교회에서 나온 교회입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나왔습니다. 독일에서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독일의 재림교회 안에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안식일학교 시간에 배웠습니다. 안식일에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 다 안식일에 전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입니다. 6째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라고 아멘 아멘 하며 그들은 안식일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전쟁이 일어나자 98%의 재림교인들은 안식일에 전쟁을 할 수 있다고 받아들입니다. 단 2%만이 우리는 죽어도 안식일에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믿음을 지킨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전쟁이 끝나서 교회로부터 출교당하고 나서 안식일 교회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을 때 만든 교회가 바로 저희 교회입니다. 오늘 이 교회를 처음 찾으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의 모습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는 이 세상 어떤 교회보다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교회의 기별을 여러분들 앞에 내놓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알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정말 권면드립니다.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정말 엄청나고 소중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갑니다. 비록 머리는 희고 가진 것은 없고 또 세상이 알지 못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치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길을 가며 그 길에 고난이 있든 또 고난을 넘어서 죽음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복한 가정을 주시고 또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 가족들을 주시고 그 가족들이 하나의 큰 질서, 축복, 그 신앙 안에서 함께하는 그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정말 서로 사랑하라. 저는 제 부친께서는 스님이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리스도의 종교가 무엇인지를 조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아내가 교회를 갈 때 내가 교회는 가지 못하지만 그 교인들에게 가져다줄 음식을 배달해주는 그 마음도 부인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부인이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믿어주는, 비록 같이 하지는 못하지만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마음을 더 여셔서 함께 기도하고 신앙하는 그 길을 걸어주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정말 오늘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구나, 듣고 계시는구나.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권자 선생님의 가정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고 정말 나이는 들으셨지만 서로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그 부부가 되시고 또 우리 강희태 선생님의 가정에도 우리 김수자 지사님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그런 남편이 되셔서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있고 싶어하는 그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가족이 함께하지 못한 우리 유은선 집사님의 가정에도 그 훌륭하고 똑똑한 가정들이 어머니와 함께 기도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 강미란 집사님이 눈물로 기도했던 그 아드님이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날이 우리들이 바로 멀지 않아 보게 되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원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말씀대로 살겠다고 외치시는 우리 박수정 집사님의 가정에도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그 가정을 사로잡을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가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겠습니다. 그 가정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가정에 함께 교회에서 활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또 우리 정말 이제 곧 잠드실 수도 있는 나이지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또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